성도님들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건방진과 유사한 단어이며 사전적인 의미로도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한 태도, 이것을 오만이라고 합니다. 편견이라는 단어도 잘 아실 겁니다. 글자 그대로 생각한다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생각,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 오만과 편견을 중심 주제로 19세기 초 영국의 여류 작가인 제인 오스틴은 소설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 줄거리 잠시 소개해드리면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베넷 가문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넷 가문에는 딸이 5명 있었는데 당시의 문화 풍습은 이 돈이 많은 부호들에게 딸들을 시집 보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넷 가문의 첫째 딸 제인과 둘째 딸 엘리자베스 베넷, 그리고 막내 동생인 리디아 베넷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소설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 베넷 가문의 여인, 딸들이 오만하고 거부인 남자들을 향해 가지는 편견이 주제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첫 장면부터는 그 딸들의 부모인 이 딸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딸들을 향해 가지는 오만과 편견으로 책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중심 주축을 이루는 것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고 그 결과 그들이 우상들을 섬긴 것과 같은 모습으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의 악한 왕, 그 이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구산 리사다임 배나 더 악한 왕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전에 대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응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비웃으며 오만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8해 동안 고통 가운데 모압의 에글론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겨주심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평강의 은혜 샬롬을 누렸지만 이 백성의 오만함은 언제나 그랬듯이 왕이 내려주시는 참 평강을 상실해버리고 스스로 죽음을 향하고 맙니다. 또 한 가지 더 등장하는 오만은 모압 왕 에글론의 오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은 그의 이름의 뜻, 그것은 바로 살찐 송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본문 17절에서는 이 에글론의 모습을 비둔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이 원어 성경을 따라서 살찐 자, 기름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에글론이 맞이할 최후처럼 그의 이름에 걸맞게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그냥 단순하게 비둔한 사람, 뚱뚱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책에서는 근육질의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 고대 사회에서 비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한 자로 본문 29절에 이 장사라고 하는 용사라고 하는 표현과 17절에서 이 에글론을 표현하는 비둔하다라고 하는 모습이 히브리어 상으로 같은 뜻으로 그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둔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살이 막 이렇게 쪘다기보다는 근육질의 아주 건강한 남자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는 이스라엘을 압제한 모압의 왕이었으며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는 모압의 왕이었지만 암몬과 아말렉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겨우 그 정도였습니다. 본문 12절에서는 그래서 그를 강성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사사기의 저자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에글론은 그는 자신의 몸집을 불리는 것에서만 힘을 썼고 그로 인하여 에훗과 독대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쉽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훗과 독대한 그 자리에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에훗이 이 에글론을 독대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에글론이 오만하게 그를 독대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훗을 표현하는 표현이 15절에서는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의 표현에 보면은 오른손이 묶인 한 남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서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에훗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학자들은 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공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지정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불편한 오른손이 묶여져 있는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오만한 에글론이 자신의 있는 주변의 다른 이들을 물리치고 에훗을 독대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오른손이 묶인 에훗의 모습, 오른손이 묶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중에 사사기 20장에 보시면은 왼손을 잘 쓰는 베냐민 지파 700명을 표현할 때 똑같은 표현이 쓰여집니다. 오른손이 묶인 이 베냐민 지파 700명. 그래서 이 에훗이 오른손이 묶인 장애인이 아니라 오히려 왼손잡이, 글자 그대로 선천적으로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 에글론이 에훗을 독대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의 탐욕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에글론은 에훗을 통해서 무엇인가 모종의 어떤 유익을 얻고자 했을 것이며 에훗의 속삭임에 에글론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쉽게 주변 사람들을 물리쳤을 것이다. 결국 에글론의 오만과 탐욕은 그를 죽음의 길로 이끌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오만한 에글론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21절과 22절에 에훗이 그 비둔한 에글론의 몸을 찌르니 칼날에 그 뒤로 빠져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것이 나갔다라고 하며 그것은 하파르쉐도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파르쉐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배설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나 아람어 성경으로 번역된 탈굼 혹은 영어 성경의 상당수에서는 이 에글론의 죽음을 표현할 때 에훗이 그가 칼을 찌르니 그 뒤로 기름이 엉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그가 배설물이 뒤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굴었을 때 하나님은 오만한 악한 자를 통하여 압제하셨고 그리고 결국에 그 오만한 자는 그의 오만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편견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에훗이 에글론을 독대하는 척하고 죽인 뒤에 그 다락방 문을 잠그고 돌아설 때 24절에 그의 신하들이 이 다락방 문이 잠긴 것을 보고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지금 왕이 발을 가리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며 그들 스스로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도 몇 번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발을 가린다는 것은 중의적인 표현인데 히브리인들에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을 잔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용변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서 21절과 22절 이 에글론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파르쉐돈 이 배설을 하고 죽었다면 이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에글론의 신하들이 배설을 하고 죽은 이 에글론의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왕이 분명히 저기에서 발을 가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편견에 빠져 오래 왕을 기다리지만 결국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싸늘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도망한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을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압제하고 있었던 모압을 무찌르게 됩니다. 29절에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는데 모두 장사고 용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패역으로 인해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셨고 에훗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만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오만한 에글론을 사용하셨고 결국에는 왼손잡이 에훗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편견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 방법과 그의 수단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원수의 오만과 편견으로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평강의 샬롬을 맛보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습관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참 평강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 오랫동안 압제를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건지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오만하게도 그 평강을 거부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그런 오만이 얼마나 컸는지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듭 반복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거부한 인간의 오만, 이것은 결국에는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존재들이지, 너희는 그냥 그렇게 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며 다시 한번 악한 왕의 손을 들어 그들의 오만을 고치시고 또 깨트리시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에 접어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오만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우리의 오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은 이 사사기 안에서만, 어떤 순간에서만, 어떤 구간에서만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해 증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고, 홍수에서 멸망한 자들이나 살아남은 자들이나 하늘에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릇 행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죄를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하는, 멸망받아야 하는 죄악된 인생들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오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소욕들을 따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 닮은 풍성함이 있어야 하지만 주님께 쏟아야 하는 모든 에너지를 나에게 쏟으며 이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는 것이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마치 모압의 에글론처럼, 그 이름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비둔한 상태로 세상의 양식과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또한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빈곤하게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건방진 태도와 습관으로 일관하며 오만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이것을 증명하는 일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지하 감옥에서, 지하 무덤에서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주님을 예배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풍성했죠.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그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투를 이기고 나서 로마도 이제 정식적인 하나의, 기독교도 로마의 정식적인 종교다, 이제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 주겠다, 너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풍성하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야 하는 교회는 그때부터 천년이라고 하는 암흑 기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비단 중세일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그들과 같은 오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수요일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이 오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은 저 예배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오만을 결코 용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오만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악한 왕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모압의 오만한 에글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스스로는 결코 이스라엘을 홀로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국인 암몬과 그리고 또 이웃 국가인 이 아말렉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 모압 혼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 국가들을 함께 와서 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끝나갈 때,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악한 왕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종이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오만과 그들의 죄악을 깨트리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사의 아하수에로를 사용하심으로 그들이 죽음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사용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오만함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의 오만함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악한 왕들을 자기의 종이라 부르시며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왕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저들로부터 구원할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택하여 삼으신 백성들은 오만하고 악한 자들이라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가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 왕은 오만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친구와 치료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겸손함으로 친히 왕이신 그 분께서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며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섬김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택하여 삼으신 오만한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내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왕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 내가 짊어져야 하는 죽음의 문제, 악한 자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주시는 평강을 저버리고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음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좋으신 왕이십니다. 오직 그 안에만 참 생명이 있고 오직 그 왕의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 우리를 백성이라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있는 오만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닮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왕 되신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오만함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편견 또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하나는 에글론이 과연 비둔한 자인가 아니면 근육질의 용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또 다른 한 가지, 그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웃이 오른손이 묶인 장애인인가 아니면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비둔한 자가 많은 영양을 섭취하고 건강한 자이든지 혹은 살이 디룩디룩 찐 사람이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오른손이 묶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지 혹은 왼손을 민첩하게 잘 쓰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며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과 이성의 틀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뒤로 물러가는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편견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힘, 우리의 시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편견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마치 에글론의 신하들이 그 냄새를 맡고 그의 왕이 똥을 싸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성과 생각 안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편견의 사전적인 의미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진 편견, 이것은 바로 완전한 공평과 정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치우쳐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안락함이 내가 드릴 영광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되고 심각한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견을 깨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편견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힘이 세고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지만 그가 제자의 손에 팔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견에 휩싸여 자신들의 이득이 되는 바라바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세상이 말하는 가장 패배라고 말하는 그 죽음을 통해 승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세상의 거짓된 승리가 아닌 참된 승리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현실 가운데 마주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현실들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많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편견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뿐이죠.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은 단지 상황과 환경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잘 모르잖아요. 교회만 계시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이, 얼마나 크고 작은 죄의 유혹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직장과 또한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 모든 순간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며 이김을 주시는 그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편견을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우시 에글론을 그의 칼로 죽인 것처럼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비둔하고 뚱뚱한 자를 죽인 것이나 오른손이 묶인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이 장애인이 근육질에 힘센 용사와 같은 이를 죽인 것이나 그것은 하나님께 제약이 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묶고 있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의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치우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이 편견에서 벗어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로 인생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한탄하며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섬김과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승리하심을 기억하며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고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내 편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모압 왕 에글론의 오만과 그의 부하들의 편견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독한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거부하고 또 다시 죄악의 길, 사망의 길을 자처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또 똑같은 표현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노라. 그런데 인생의 모든 역사들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그 가운데서 한탄하고 그냥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갈게요. 발버둥 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역사라면서요. 그냥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만과 편견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께서 승리하셨듯 우리도 주님을 따라 승리하리라. 우리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 승리의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나의 자금이 아니라 그런 작은 나를 들어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 내 작은 사모하는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을 떠나 죄악의 길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오만을 용서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참 평강, 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의 왕됨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그를 영접하지 못하며 내 삶에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우리의 오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그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오만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가치의 마음을 두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가치가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주님의 일하심을 작게 여겼던 우리의 편견,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으나 우리의 작고 초라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작게 여겼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쓰시겠다 할 때 우리의 삶을 들여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오만과 편견, 교만을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